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부활을 기다린 사람들의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찬송하겠습니다.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실 때 유시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 알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알고 감사하지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온전히 알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도 그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창피당하시고 하나님께 그 버림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곳에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또 알면서도 그 사랑을 지나지도 못하고 게으르게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먼소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넓은 문 넓은 길 편한 길만 간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으로 아파하고 갈 길 못 찾는 심령들이 이단 사이비로 간 것이 아닌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파하고 갈 길 못 찾는 심령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오니 우리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곳에 우리의 사랑이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나태로 인하여 코로나가 이 땅과 온 세계에 번진 것이 아닌지요. 진노를 거두시고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계신 곳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예전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이제야 우리는 깨닫는 미련한 자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결코 설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의 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도 주의 전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고난주간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끝에 이제 주님이 도착하시게 되고 주님은 골고다라는 회골 모양처럼 생긴 또 갈보리 언덕 위에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때가 성경은 제6시쯤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는 성경적 6시에는 우리나라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정오에 12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때부터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은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가장 밝은 태양이 햇빛이 비칠 그 시간 주님이 운명하시자 숨지시자 하늘도 닫고 어둠이 임하는 참으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나고 말았죠. 우리는 성경에서 어둠,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우리는 꼭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 참 큰 은혜와 깨달음을 줄 겁니다. 하나는 정말 심판을 뜻하고 하나는 무지를 이야기할 때 어둠, 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끝에 서서 못 박히게 하시고 제6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임하게 됐을까? 이 일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표하고 예시하신 대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 모든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이루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만드셨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주목해 보는 거죠. 유래를 찾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려고 결정하시죠. 그러나 강폭한 바로는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 바로 앞에 9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9번째 재앙은 흑암이라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흑암의 재앙이 어떻게 내렸는가?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자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게 됩니다. 그 흑암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바로 눈앞에도 더듬어야만이 무엇인가 손에 잡힐 만큼 큰 어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어둠이 무엇이라고요? 이 어둠 뒤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바로 종말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너무나 잘 아는 장자의 죽음이지요. 이 길을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출애굽할 때 재앙을 통해서 예표한 대로 그 길을 가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6시 정오에 온 땅이 빛을 잃고 어둠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더듬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어둠 속에 잠기게 된 거죠.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고센 땅에도 이 재앙이 임하게 되지요. 온 땅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자 애굽 전역에 비통의 소리, 통곡의 소리, 울부짖음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온 애굽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가정마다 모두가 죽은 자들로 가득했기에 장자를 잃지 않는, 목숨이 잃지 않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이 모두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 비통의 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애굽 전역을 뒤덮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센 땅에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는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그곳을 뛰어넘어 그 가정은 통곡의 소리, 비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거지요. 온 땅이 어둠을 잃고 빛을 잃어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생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곳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둠에 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이 어둠에 잡히지 않아야 되는가,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되는가, 무지하지 않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주제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을, 이 무지를 헤어나오지 못하면 우리도 어둠에 잡히게 되어서 결국 엄청난 파멸과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지는 곧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지는 죄고 죄는 곧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어둠은 심판의 시작이요, 십자가는 또한 택함받은 자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주님이 이 심판의 때에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모양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밝히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밝히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3시간 동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가림판입니다. 가림막입니다. 이것이 찢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의 대속죄일에 단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지성소 위에 안에 놓여져 있는 법궤 위에 시언자 위에 속죄소 위에 피를 부을 때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그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십니다.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심판의 저주의 멸망의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부탁하는 것으로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운명하시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끌 끝에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자세에 있고 어느 사람 가운데 있는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길 끝에 승리자가 되어서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다시 한번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47절부터 50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47절에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십자가 길 끝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었다고 신앙적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숨지자 마태복음에는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백부장은 진실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끝에서 백부장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자가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맛보고 영생을 얻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그 육체가 희장이 찢어짐으로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백부장이 되었던, 새로운 생명의 길을 들어가는 첫 번째 수혜자, 그 수혜자가 백부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48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수많은 무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무슨 기대를 하고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정말로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최후의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내어놓았던 겁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만 하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요, 경제적으로는 풍부한 풍족한 먹을거리와 모든 물질들을 다 줄 것이라고,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도 아낌없이 겉옷을 길가에 펴고 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를 영접할 때 소리 지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그렇게 영접했습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영했는데, 그렇게 주님은 무기력하게 체포당하고 십자가형을 받게 될 때 무리들은 더 이상 주를 향해 호산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무리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 숨지자 그들은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무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무리가 꿈꾸던 나라는 넓은 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고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는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이 영생이요 생명의 길임을 주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무리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자기에게 유익과 이득이 없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르지 않으면 금방 변하는 것이 무리지요. 오늘 또 이 무리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자기 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미련 없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여 그런 분이 우리 중성로교회는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처지에 따라 변한다는 무리는 말 그대로 구경꾼이었고, 구경꾼은 모든 일들이 끝이 나면 미련 없이 자기의 길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49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봤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답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50km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최소한 걸을 수 있는 길이 40km라고 잡아도 거의 3, 4일을 밤낮 없이 걸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고 큰 일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 밑에 눈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봤던 자들이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했고 그 된 일을 보고 또 장사되었을 때 자기들이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50절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가 어떤 자인가? 요한복음 19장 38절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성경이 예수의 제자였다고 밝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자 비로소 이분이 진정 백부장의 고백처럼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자 커밍아웃한 거죠. 이제는 밝히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빌라도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제는 참다운 회개, 진짜 제자,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끝에 지금까지 산들이 정말로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도말시키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외마디 비명 7마디를 지르시는 모습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절규임이 깨달아지고, 이분이 진짜 의인이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구세주고 진짜 그리스도고 진짜 메시아임을 우리가 확 깨달아질 때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제 주님 영광 위에 주님 뜻대로 삶을 살겠다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길을 당당하게 가겠습니다고 결단하고 거듭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서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인 걸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한 날만큼이라도 하루 종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였고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의 가신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임을 깨달아서 그 길 끝에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건데요. 정말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의 물을 때 그렇습니다. 그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백부장처럼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당당히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 깊이 오늘 하루 종일 체험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영적 부흥과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하며 가정이 평안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승리 부활에 동참하게 하소서. 이렇게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들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끝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길을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진정 의인이셨습니다. 죄인이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도말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이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죄 없이 만들어서 하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만에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되고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사오니 이 세상을, 썩어가는 세상을 멈추게 하고 이 썩어있는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더더울 수밖에 없는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예배자로 영가의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가정이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거기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김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길임을 깨달아서 중선로 근속으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승리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거기는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잊지 않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이 길 끝에가 바로 영생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은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근속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큰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돌아가는 길에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이 나 위에 죽으셨다가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부활에 동참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 섰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무릎 앞에 걸었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 밑에 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 의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 길을 제가 들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이렇게 그 길을 통과해서 생명을 얻었기에 날마다 주의 성물을 찬미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많은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모든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끝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근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